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회복되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감춰진 나의 내면, 나의 자아, 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귀신 들린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너의 진정한 너의 모습이 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불리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이름 아래 있느냐? 그 이름은 너의 진짜 이름이냐? 아니면 세상이 더 씌워놓은 가짜 이름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내 마음속, 내 영혼의 이름이 무엇일까?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응축해 놓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산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삶에 질서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혼돈이고 파괴고 외침, 부르짖음, 고통뿐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해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짓이기는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저희만 해도 학교 다닐 때에 그 벽돌 공장이었는데요, 그 사장님 여동생이었어요. 저희들은 아주 어렸고 사장님이 뭐 저희들 볼 때에 한 50대 정도였고, 그 여동생이라고 해도 한 뭐 40대 이상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죠. 말로는 미쳤다, 미친 여자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우리 항상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 벽돌 공장 지나갈 때마다 학교 다니고 할 때, 어디나 그런 게 다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물어보면은 어릴 때 꼭 마을이나 또 자기 중학교 시절에 그럴 때 꼭 어떤 약간 정신질환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참 살아오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있지만 거기는 가족들끼리 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따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말했지만 나는 군대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무수한 어떤 큰 세력 같은 귀신 들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무덤가에서 또 산으로, 그게 이제 외곽이거든요. 어디나 성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성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하나 살릴 때도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성에서 또 나오고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 장례를 밖에서 치렀고 무덤을 밖에 뒀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봉분을 한 묘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뭐 가신 분들 다 이제 보셨겠지만은 바위 같은 데를, 언덕에 바위를 다, 그 바위를 구멍을 뚫고 석수들이 캐가지고 그 안에를 무덤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바위들이 쌓여 있는 곳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죠.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부터 밀어 넣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이 들락거릴 만한 구멍을 잇고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또 밑에 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시신이나 관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래서 한 대여섯 개 되면 가족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말라버리고 중동 지역의 특성상 그 무덤이 시신이 다 이제 나중에 잘 없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도 됐다 이 말이죠.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를.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 돌 안으로 바위를 구멍을 파가지고 밀어 넣거든요. 그 사람은 충분히 거기에서 생활은 되는 거죠. 이 무덤 저 무덤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만 삐질해가지고 밀어 넣어서 몸만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밖에는 큰 돌로 막아놨지만 그 돌을 막 억지로 밀면은 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예요? 마을 밖에 항상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가까이를. 그러면은 그 미친 사람이 막 가만히 있겠냐고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묶어놨는데 그 쇠도 다 끊어버리니까 돌로 치고 막 어떻게 하고 자기 몸을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그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영적 초상화다. 겉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다 그냥 멀쩡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우리 안에는 복잡하고 정신사납고 우리는 마치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것처럼 어딘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많다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다 해놓고는 우리가 많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린 나의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사람,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 이름을 잃어버린 거는 자기를 잃어버린 거고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말이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불리고 있느냐고. 나는 어떤 이름 아래 살고 있느냐고. 막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실패자로 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낙오자처럼 불리는지 모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고 외톨이라고 불리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쓸모없는 자라고 내 이름이 내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름이 새로 불리는 사람, 다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거죠. 빛의 자녀라고,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짜 이름 또는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그 거짓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다시 붙이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변화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였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이 무슨 일인가 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을 보고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미치광이처럼 뛸 때에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그의 모습 안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수치심과 그 노출, 굴욕과 수모 속에서 회복된 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뭔가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디 내놓으려고 해도 참 부끄럽고 자랑할 거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분열되었던 마음이 통합되고 자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 내 내면은 더 이상 귀신의 소굴이 아니고 성령의 거처가 되고, 내 정신은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힘든 게 아니라 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더 귀한 거, 가장 강력한 변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고요. 주님이 계시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면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계시면 내가 떠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갔을 때 온 동네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전파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파송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강화도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회장님들을 모시고 수련회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고 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배로 들어올 때의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고통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도피하러 또 가기 좋은 또 그런 곳도 되고, 참 오묘하고 귀한 데가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지요. 강화도 전체에 200여 교회가 있고요, 강화 읍내에만 50개 교회가 있다 할 정도로 강화도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섬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놓치죠. 이번에 저희가 갔던 곳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입니다. 3년 전에 강화도에서 군에서 지어준 거예요. 이게 강화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처럼 신앙의 순례지로 강화도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제가 좀 기억을 좀 잘 못합니다만 몇만 명이 다녀간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40명이 넘게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갔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다니고 거기서 다, 그래서 강화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는 그 기독교 이 기념관을 지어준 거죠. 우리 그런 데가 또 한 군데가 있다면 전남 신안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신안에 가면은 거기가 또 기독교 또 엄청난 복음의 역사 순교지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거기를 기독교 지역으로 순례지로 다 개발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강화도에 가서 참 귀하고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초창기 그 1900년대거든요. 그 초기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을 다 개명을 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자를 일자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이름이 있다면은 저도 규자를 없애버리고 형일로 바꾼 거죠. 왜 일로 했느냐 했더니 다 그 일자 돌림으로 신앙인들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자. 끝까지 변치 말고 한결같이 섬기자. 일편단심 주를 위해 살자. 그런 뜻으로 이 사람들이 끝자를 일자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박농일, 정천일, 권신일, 김봉일, 윤희일 같은 이 강화도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독립운동가들도. 그래서 뭐 강화도에 있는 그 많은 수십 개의 섬들, 영종도, 삼목도, 신도, 영흥도, 대부도, 교동도,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수십 개 교회가 세워지고, 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러면 또 그거 하고 또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종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 그 사람도 이름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순일로 이름이 완전히 달랐던데요. 그 사람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가면은 해설사가 5명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온 팀들을 각자 맡아지는 대로 짧게는 한 30-40분에서 40-50분 이상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걸 다 돌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마치는 건데, 저는 그날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그곳에서 제가 좀 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CGN TV에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는 없고 그냥 영상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봤습니다. 다운을 받을 수도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정말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 부모님이 준 이름으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이름을 붙들고 삽니까? 수치와 절망과 뭔가 실패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무덤 같은 우리 인생살이 참 험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어떤 때는 처절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롭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죽음 같은, 무덤 같은 동굴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주님 곁에 있고 싶다고.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일생 주 안에서 다시 부름받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세상 사느라고 열심히 살지만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늘 죄 가운데 헤매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곁에 주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의 발에 입 맞추고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아름다운 주의 종이요 주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전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의 발에 입 맞추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포기와 또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 속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 그 은혜로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